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심플 라이프. 슬림한 삶.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심플 라이프라고 옷 메이커 기억나실 거예요. 동일 레나운에서 나온 거. 저는 그 대학생 때 그거 입은 기억이 있어요. 그 옛날 유튜브에 보면 옛날 광고 모음집 이런 거 가끔 보면 뭐 심플 라이프 선전 나와요. 보면 옛 추억이 떠오르는데 심플 라이프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삶, 슬림한 삶,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데요. 혹시 미니멀리스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니멀리스트. 그 미니멀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무용 이론 사전에서 나와 있는 정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적 등을 이루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완전히 억제하려는 사람을 일컫는다. 예술가의 경우 가능한 한 단순하고 최소한의 요소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이루려는 사고방식을 갖는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영적인 미니멀리스트가 되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미니멀리스트가 되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바가 그래요. 영적인 미니멀리스트가 되라 이거예요. 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9장 21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영적인 미니멀리스트가 되라. 나를 따르라. 너의 많은 재산은 그냥 이웃사람으로 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 부자 청년이 따르나요? 안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다 보니까 또 마음의 중심이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한평생 살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거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줬는데도 고민하고 그냥 갔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그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사역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구원받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사실 부자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재물을 우상시 삼아서 재물을 따라갔을 경우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부자 개념을 추구하지 않아요. 청지기 개념을 추구해요. 즉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서 내가 관리해서 사용하는 것. 즉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면 되고 나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미니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그런 영적인 미니멀리스트를 제 스스로가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잠깐 안개와도 같이 싹 꼈다가 바로 사라지는, 해 뜨면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도 같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집착이나 미련이나 욕심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한 가치, 영생, 하늘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미니멀리스트의 삶이다. 시편 4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분이 사두 썬더라고, 한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사두 썬더라고 뭐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한국에 대한 예언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열매를 끝까지 보면 그분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뭐 차후에 알게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성경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보긴 했는데, 그분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뭐냐, 그게 사실인지 그냥 거짓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을 받은 게 뭐냐, 자기는 기도할 때 자기 간증에 다른 기도 아니고 예수님을 간구하는 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도 뭐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고 그냥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이 기도만 매일매일 몇 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막 은사도 많이 받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의의 선지자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겠죠. 두고 보면 알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 그거만큼은 진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회개를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뭐 개인 예배를 매일 드려요. 그래서 뭐 한 1시간씩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중보 기도로 많이 시간을 보내요, 사실.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뭐 중보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도 하고, 뭐 나의 뭐 장래를 위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그거를 정말 한번 매일 첫 시간 눈 뜨면 그걸 들여보셔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함으로 열매와 은사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평안의 열매.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의 열매. 또 뭐예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과 희락이 맺혀져요.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도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신비한 정리를 좀씩 하려고 해요. 제 주변에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일까? 우리한테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일까?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욕심, 정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그게 죄를 낳죠. 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예요. 왜? 그 죄짐을 딱 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그 무거운 죄의 노예가 돼서 그냥 짓눌리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지옥을 누리다가 그냥 죽어서 또 지옥을 가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멍에를 지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정말 무거운 짐, 죄의 짐, 정욕의 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헤맸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짐을 지셨을까? 어떤 멍에를 지셨을까? 그런데 그 멍에는 가벼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 멍에가 쉬우시다고 해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거짓말자니까 아니실 텐데 본인이 지고 있는 그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대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배우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놓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그 짐을 우리가 그 멍에를 져야 돼요. 예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매던 그 멍에는 2인 1조 멍에예요. 둘이서 멍에를 끌고 이렇게 밭 갈거나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나란히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멍에가 가벼운 멍에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메시던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죠?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멍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짐에서 풀려나서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사랑하기, 사랑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희생하기, 그리고 이웃 구원하기, 이 멍에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 멍에가 쉽고 가볍대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제가 불순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죽을 뻔하고 순종하게 됐는데 세상적으로 살 때는 순간순간에 쾌락적인 요소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였을지라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부르심에 제가 불순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까지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적을 베풀리라 이런 음성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주님의 명예, 주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그 멍에, 그게 가장 쉽고 가벼워요. 자, 예수님께서 지셨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증거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희생의 십자가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기쁘신 거예요. 왜?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멍에니까 영혼이 기쁜 거예요. 육신은 아주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이 힘든 거는 순간이죠.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경험까지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버림받는 고통까지 감당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영혼으로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그분 옆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도 육신은 좀 힘들지 몰라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육신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영혼이 기뻐요. 그래서 그 멍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느꼈듯이 쉽고 가벼워요. 아멘. 아멘. 우리 싱크모 주일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구주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이제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탄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속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오해. 그리고 세상에서 내 편한 대로 막 사는 게 오히려 쉽다라는 오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내 멋대로 막 내가 혼자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막 살 때는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었지만 영혼이 죽어갔어요. 그 삶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죽을 병, 혈액암 3기까지 갔었어요. 영혼이 괴로우니까. 영혼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뻐요. 평안하고. 그래서 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뭐 죄도 짓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졌다가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시듯이 우리의 시각이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쫙 바라보고 있을 때는 괜찮다가 한순간 우리가 세상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족할 때가 있어요. 물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예수님께 손 내밀고 또 구원받고 회개하고 죄짐 내려놓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돼요. 돈 많이 벌어 호의호식하자, 이거는 절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하다간 부자 청년처럼 버림받고 위험해질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 우리가 먹고 사는 정도 수준, 그 외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아놓는 삶, 그 삶을 사시면 내 영혼이 너무너무 기쁘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돼요. 아멘. 아멘. 이런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다는 자체가 영적인 성숙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좀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하니까 주변의 환경도 자꾸 정리를 하게 돼요. 제 책꽂이에 제가 전공이 3가지잖아요. 건축도 석사까지 했고 법학도 석사까지 했고, 이건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신학, 이거 목회학 석사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신약학 박사 과정은 이제 1년 남았는데, 제가 과거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건축학 교수도 했었어요. 다 했었는데
그런데 뭐 제가 뭐 이런 뭐 경력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 뭐 자랑하면 하나님이 탁 막으셔. 아이고 주님 제가 교만한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나름대로 막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지는 거. 그래서 저도 제가 뭐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물질이 저한테 들어온다고 해도 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최소한의 진짜 먹고 사는 거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저는 지금부터 그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막 기쁠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위해서 재물을 쓸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강원훈 목사님께서도 그런 청지기의 사명이 있으셔서 또 물질을 이렇게 벌어서 선교사역이나 이런 거 하시려고 열심히 또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강원훈 목사님이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일 레나운에서 나온 심플 라이프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회색 옷인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미니멀리스트가 돼서 심플 라이프, 슬림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꽂이에 있는 건축서적, 법학서적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버리려고 해요. 특히 건축서적 유명 작가의 화보집 이런 거는 살 때도 비싸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꽂아뒀는데 저한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미니멀리스트로서 이런 거 필요한 사람한테 다 처분하거나 한책방에 갖다 팔거나 폐유지 처리하거나 싹 정리하고, 정말 저한테 필요한 내용들로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영혼이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제 삶도 미니멀리스트가 점점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온 뱃살도 이제 빠질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이제 좀 탐욕을 덜 부려서 절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찬양 한 곡 하고요. 이거 지난 설교 때 시편 24편을 설교했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다윗이 법궤를 들고 다윗의 장막으로 법궤를 들여오는 그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문들아 머리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돼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 그런데 현대적인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거는 재림하실 예수님도 뜻하지만 지금 현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짐을 지고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준비가 돼서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주님께서 우리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네. 너무 간주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무능하고 부족하고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공유함으로 우리가 영적 미니멀리스트가 돼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필요한 것들, 죄의 짐, 정욕의 짐, 욕심 등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멍에를, 가벼운 멍에를 지고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멍에를 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배우자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멘. 이 장소가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소속감을 갖는 마치 청년 시절의 청년부와 같은 모임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합당한 배우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자세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강원원 목사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 또 앞에서 봉사하시는 찬양단과 반주단 모두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로 통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과 하나님을 특별히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